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까지 짧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사는 삶이란 주제입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전체적인 것을 다 포괄해서 말씀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성령으로 사는 삶을 진행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영적인 삶이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삶이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이 안 되면은 영적인 삶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영적인 것이 아닌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분별 있게 해야 되는데, 이 분별이 안 되면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도 결과가 좋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육체의 정욕과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 앞에 19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즉 육체의 일은 정욕과 탐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체의 일을 뭘 말하냐면, 여기 이제 쭉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이라는 술 취한 방탕, 이런 여러 가지를 쭉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보다도 이 자체를 일으키게 하는 그 원인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 뭐라 그러면은 죄의 본성,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본성. 죄의 본성을 드러내서 하는 일들이 바로 우상숭배고 음행이고 호색이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욕심이라 그러니까 육체가 워낙 나 피곤해서 좀 잘 거야. 아니면 배고파 빨리 밥을 먹고 기력을 차려야 돼. 이런 것을 육체의 욕구가 아니라 정욕과 탐심이라 그랬어요. 정욕과 탐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죄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육체의 일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육체의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죄의 본성을 가지고 하는 일이 육체의 일인데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하는 이 육체의 욕구,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랬죠. 육체의 일은 성령의 역사와는 항상 배치된다는 겁니다. 서로 거스르게 되어 있다. 내가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그것은 성령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장 8, 6절에도 16절에도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데 나는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한다. 그러면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인데, 육체의 욕심은 결국은 뭐냐면은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소욕, 성령이 원하는 바대로 따라서 가면서 행할 것이냐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부터 부으셨다.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데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산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돌이 떡덩이 되어 먹어보게 하라. 보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혜가 원래 총명한 자라 그러죠. 총명한 자. 그 바벨론에서는 유대인들 중에 좀 쉽게 말하면 똘똘한 사람 애들을 데려다가 3년 동안 키워가지고 왕궁에 요즘 말하면은 비서관이죠. 행정관, 청와대나 이런 데 정부의 비서관이나 행정관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훈련 기간에서 주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이 먹을 수는 안 되는 그런 음식이 오니까 우리는 이거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관리가 그러다가 내 몸 날아가니까 큰일 난다. 그러면 시험해 봅시다.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 보고 만일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먹고서 우리 얼굴이 윤택하게 빛이 나면 그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여름간 시험을 해보고 보니까 애들이 너무 반들반들하고 얼굴에 막 빛이 나고 하니까 그 관리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서적을 이해하는 지식을 주었다 그랬어요. 모든 서적을 아는 지식, 또 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그런 책을 공부를 하면은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보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 지식을 통해서 일을 해결하고 하니까 그 사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 믿음을 보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빨리 분별하고 분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게 죄를 가져오는 육체적인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것인가를 잘 분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즉 영적인 것을 분별하여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영적인 것을 분별하여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뭐냐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행하다라는 것은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서 따라가는 사람을 행하는 사람이라,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자꾸 가보세요. 그러면 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은 뭡니까?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은 뭡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협착하다. 길이 좁고 협착하여. 협착하다란 말은 좁고 협착하는 위험성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포함할 수 있죠. 그죠? 중국 같은 데 가보면은 길이 아주 좁은 길에 막 이렇게 관광 코스를 만들어 사람들이 다니게 하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좁은데 그 길을 사람들이 옛날에 다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은 관광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길을 체험하게 만들고, 굉장히 길이 좁고 거기에 한 발 잘못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은 바로 가기도 어렵지만은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적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그 청년이 와서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아느냐? 예, 압니다. 그럼 그거 지키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 네가 가진 거 다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게 내 재산을 다 팔아주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성산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계산을 해보니까 나에게 유익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재산 다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 청년은 판단한 겁니다. 분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 구멍 가는 게 더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눈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마음을 정하고 보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갔을 때 비록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내가 이것을 포기했을 때보다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하고 크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거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부자처럼 따라 저를 자기 판단으로 가지 않고. 근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판단해 볼 때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영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신학교 가보면은 참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포기하고 오는 게 쉽겠느냐 이 말입니다. 고생길이 환한데 모든 그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내려놓고 와야 되는데, 근데 그것보다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것이 더 크다고, 더 가치 있게 여기니까 포기하고 오는 겁니다. 순례자가 성전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더
좋다라고 그렇게 해서 사모함을 노래한 것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세상에서 좋은 것 누리고 연락하고 한 그 첫날 그러면 한 3년 가까이 되죠. 2년 반 정도 되는데 그 3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을 내가 연락하면 누리는 것보다 성전에서 문지기로 하루 서 있는 그것이 더 나는 기쁘겠다라고 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게 영적인 분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해요. 그죠? 세상의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아무리 업적을 쌓아놨어도 그 업적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나 변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원수들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그 길이 너무 넓어서 좋은데 좋다 하고 가는데 가서 끝에 보니까 멸망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분명하다. 우리를 이렇게 여기 말한 것처럼 이렇게 19절부터 쭉 나와 있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이렇게 분명한데 이것을 좋다고 왜 따라가느냐 이 말입니다. 이 육체의 일은 죄의 본성을 따라가면 결국 뭡니까? 멸망이다 이 말은 멸망.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은 사망이죠. 영의 생각은 육체의 생각은 멸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항상 두 마음이 있어요. 육체의 마음과 영의 마음, 영의 생각, 육체의 생각, 영의 생각.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분별해서 가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영혼이 영생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제대로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그것을 뭐라면 영적인 안목이라고 해요. 영적인 안목.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분별력이죠.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어요.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그냥 하나에 읽으면 그냥 지식일 뿐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생명으로 보면은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성경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많이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지식으로 봤다면은 그 지식이 생명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그게 하나의 지식일 뿐이고, 그러나 우리가 한 번을 봤든 두 번을 봤든 다 못 봤든 간에 어쨌든 간에 성경을 보면서 생명을 발견했다면은 그 사람은 지식이 문자를 통해 어떤 지식을 얻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은 것이다. 영생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나는 육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노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육적인 거 그러면 막 노는 거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여행 가는 거 좋아하고 막 낚시 좋아하고 취미생활 즐기는 거 좋아하고 그런 것을 육적인 거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육적인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요 실과 먹지 마라. 먹으면 너 죽는다. 그래서 죽는다. 죽는다는 경고가 아주 강하게 막 뼈에 사무치도록 들려야 되는데 이게 들릴라 말라 그냥 삼삼한 거예요. 그지?
하나님께서 이게 뭐 설마 그냥 나 뭐 좀 혼내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냥 쉽게 생각한 거죠, 그죠? 근데 만일에 이게 막 추상 같은 명령으로 내 뼈에 막 사무칠 듯이 내가 그 아담이 느꼈다면 그거 먹었겠어요? 못 먹죠, 그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이거 절대 손대지 마, 절대 손대지 마고 막 아주 그냥 다짐을 해놓고 가면 아이들도 그거 손 안 댑니다. 그런데 그냥 손대지 마 이러고 그냥 가버리면은 이게 뭐 손대도 되는가 마는가 잘 분별해야 내가 손대버리잖아요. 이게 손댔을 때 엄청난 어떤 데미지를 손해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경고해놓고 갔다면은 손을 대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살 얘기했다고 약한 게 아니죠, 그죠? 강하게 얘기했다고 강한 게 아니고 약하게 했던 강하게 했던 뭐 좀 중간 강도로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나오면 떨어지면은 그 말씀은 그 자체로 엄청난 힘이 있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너 그거면 죽일 거야 하고 뭐 그냥 살살 얘기했다고 그것이 그냥 살살 얘기한 것이니까 아니야라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죠. 아담에게 그냥 살살 얘기했다 해도 아담에게는 그게 뭐냐 하면은 죽고 사는 문제로 걸려있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담아 그거 먹으면 안 돼 하고 강하게 얘기하거나 아담아 그거 먹으면 죽어 얘기하나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강하게 얘기했다고 뭐 아담이 강하게 죽습니까? 빨리 죽습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살살 말씀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 같은 말씀이고 좀 강조해서 강하게 말씀하신다 해도 그 말씀의 힘은 우리에게 추상 같은 힘이 그대로 전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먹고 그 결과로 사망이 오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육체의 죄의 본성을 따라 행한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놀러 가보시면 막 여행 다니세요. 죄가 아닙니다. 취미생활 마음껏 하세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죄성을 따라 나타나는 육체의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했다 할지라도 자꾸 하다 보면 그게 깊이 들어가서 성령을 자꾸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과 성령의 일과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중심을 우리가 잘 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이 제 본성을 따라 말하는가.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엄담패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을 보면 말만 하면 그냥 말만 하면 입에서 막 욕이 줄줄 그냥 저주가 막 쭉쭉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선의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육체의 일, 즉 제 본성을 따라 자꾸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는 그 결과가 뭐가 나옵니까?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다. 아멘. 내가 분별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는 무슨 차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냐? 사망으로 내가 가는 그 길을 갈 것이냐? 이게 두 길이 갈라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없어. 어떻게 할 거예요? 없어.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가면 있을 것이야. 가서 딱 봤는데 그냥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그러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육체가 원하는 그 본성을 따라 열심히 살고 모양은 뭡니까? 신앙생활하는 모양을 갖춘 것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좀 겉으로는 좀 매가리도 없고 그냥 좀 그 해도 내 속에서는 진짜 분별 똑바로 하고 영적인 강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영적인 강함이 있으면 겉으로도 강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부드러운 사람들. 겉으로는 부드러운데 속에서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고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바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성령 안에 있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그때 나타나는 열매들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 맺은 열매가 아니고 성령께서 이끌고 가실 때 나타나는 결실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많이 열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면은 포도나무가 가지가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뭐라고 여기 이렇게 이 육체 일이 현재가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죠? 그냥 한마디로 딱 말하면 사망의 길이라는 사망의 길. 우리 사망의 길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분별을 못하면 이게 섞여서 섞여서 있다 보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내놓으라 그럴 때 열매가 많아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것이 문제죠. 열매가 별로 없는 것이. 저 산에 있는 포도 말고 포도도 마찬가지죠. 그죠? 산에다 만일 포도를 심어 놓으면 산포도가 되면은 열매가 듬성듬성 열려요. 그러나 집에서 밭에서 관리하는 포도는 포도송이가 알차게 열리죠. 그죠? 이 산에 가면 머루라 산에 있는 머루 같은 거 이런 그런 열매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산머루 이거는 관리를 안 돼가지고 야생으로 크기 때문에 가면은 송이가 이렇게 한 송이 있으면 듬성듬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키운 모루는, 밭에서 키운 모루는 알차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계량해서 나온 게 뭐냐 하면은 머루포도라고 그러죠, 머루포도.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받아야 된다면 관리를 받아야 된다. 열매를 많이 맺도록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영적인 분별을 잘 하여서 자신을 영적인 관리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관리가 잘 되도록 훈련이 필요하다. 아멘. 그래서 훈련의 가장 핵심 뭡니까? 말씀이죠. 그죠?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와 또 분별하는 기도를 통해서 분별하는 훈련.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요. 분별이 안 되는 사람.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은 분별을 할 수 있도록 기도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도 그래서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제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은 생명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내가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성령을 쫓아가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사모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체험할 때 분별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분별력이 더 더 분명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육체의 일, 제 본성을 따라가고 있는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밤새 기도하셨고 금식 기도하셨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바로 이런 주님을 본받아서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으로 사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